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사무엘하 7장의 핵심 단어는 다윗 언약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어 나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백향목 궁에 살게 하시는데 정작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현현인 그 법궤는 작은 천막에 모시고 있으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단아 다윗에게 가서 내 성전을 내가 짓지 못할 것이라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축복도 해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에 대해 그런 거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마음은 마치 아들 부부가 시골에 살고 계시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아버지가 사시는 집이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아버지 이번에 저희가 적금을 탔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아버지 노후를 위해서 양지 바른 곳에 좋은 집 하나를 건축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집은 무슨 집이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 아버지가 고생하며 지냈지만 언제 너희들에게 집 사내라고 하더냐? 그저 내 꿈이 하나 있다면 내가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말이다. 저 건너편에 있는 과수원 내 앞으로 돌려놨으니까 언제라도 필요하면 갖다 쓰거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이 아침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에게 고마워하시고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에게 마음과 뜻과 생각을 둔 다윗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쁘셔서 그를 축복하시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귓가에 다윗을 향한 축복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읽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내 모든 대적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전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축복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둡고 남은 수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큰아들 에서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작은 음식을 가지고도 그의 삶 전체를 향한 축복을 하길 원했던 이삭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작은 마음씀 하나에도 깊이 감동을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는 담이 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뿐이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윗처럼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허름한 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내가 여호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한 인생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깨닫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소원 하나만 하나님 앞에 잘 가져도 복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소원 하나만 가져도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거듭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소원의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소원의 거듭남이 있어야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창고에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했고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늘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했고 늘 주님의 거룩하심만을 찬송하길 원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38장이 떠올라 계속 되뇌어졌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다윗의 마음과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한평생 주님만 찬양하다 이 길 끝에서 주의 얼굴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엇을 위한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일생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힘으로 그것이 이루어져 주와 함께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